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되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둥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죄악과 실수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연히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 가운데서 어떤 어린 아이가 그 아파트 높은 층에서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이제 젊은 엄마 아빠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어린 아들인데 그 이제 충격이 커서 낙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의 영혼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라 하면서 이제 그 무당을 부르게 됩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둘이 왔어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그 이제 아이의 아빠 앉혀놓고 이제 막 구슬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영이 이제 그 무당 한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들어왔다는 그 무당이 막 아이 흉내를 하면서 아빠 아기의 어린아이의 아빠 목을 잡고 등을 타면서 여성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또 이 아빠는 그래 내가 어떻게 했느냐 뭐 어디 어떠냐고 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내용.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막 달라든가서 품에 막 끌어안고 또 아빠는 엉덩이를 두드려 주면서 그 젊은 무당 아가씨를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무당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떨어져 하면서 아빠 힘들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아기 영이 들어왔다는 그 무당은 또 떨어져 가지고 아빠 하면서 막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것을 우리 집사람과 같이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무당의 헛된 소리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다른 표현로 하면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참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죽은 영혼 아기가 돌아와 가지고 그 무당에게 들어가서 옆에 있는 무당에 들어가서 애기 흉내를 내면서 이제 젊은 그 아이의 이 아빠 되는 사람 등에 올라타고 막 안기고 뽀뽀하고 막 이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정말로 귀신이 무당에게 들어갔을까? 정말 귀신이 들어와서 죽은 영혼을 불러낸 것인가? 또 죽은 아이의 영혼이 정말로 돌아왔는가? 그래서 이 무당에 들어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결코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죽은 아이 흉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혼은 한 번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권능의 세로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천국이요 어느 한 사람은 지옥일 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귀신은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신도 존재하고 마귀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한다고 성경은 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은 우리 1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와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는 떠나고
천사는 와서 수종 들고 마귀는 떠났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 귀신, 천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영적인 세계에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 마귀 귀신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이 독재자에 의해서 무참히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하는데 전 국민의 4분의 1이 학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것도 불과 5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연구한 학자를 위해서 이렇게 수요일날 영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이 마귀와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마귀와 귀신을 아예 죽여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예 그러면 이제 마귀와 귀신을 아예 죽여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마귀와 귀신을 죽였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전에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또 어디 다녀왔느냐? 예,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죠? 결국은 여러분, 그 욥을 괴롭혔던 그 마귀, 참수하던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하실까? 이래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일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끊고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강한 힘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이런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는 두려워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나는 안다 하면서 그때 이 마귀 귀신 들린 자가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제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무적행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을 말해요. 그것은 아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것이 바로 지옥 무적행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양 같은 신자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라 그러셨죠? 그러나 염소 같은 자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그곳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준비된 무적행, 영원한 형벌,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귀에게 결단코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직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마귀 지금도 살아있고, 욥을 괴롭히던 마귀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보살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삶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또한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주시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겼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1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귀는 떠나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범사가 잘리고 강건함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활동하는가? 도대체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또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원본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절대 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0번 싸워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는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3절을 보시면은 4장 3절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하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고요, 멸망하도록 이끄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죽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다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기가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 주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일평생, 한평생 마귀에게 매어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마귀는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수법이에요. 또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서 이 땅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성은요, 밤낮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 마귀예요. 여러분, 밤낮 참소해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은 하나님 앞에 금방 참소합니다. 아니, 저 사람 보십시오.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놔둡니까? 저 사람은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소하는 자가 마귀예요. 또 마귀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니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사탄 마귀가 역사한 적이 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베드로가 이미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아, 사탄이 저 베드로를 밀가루로 하려고 청구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가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며,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달려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마귀 귀신은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마귀는 때를 지어 다니면서 개인의 영혼과 가정을 황폐케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마귀가. 근데 두루 다니면서 거할 장소를 살펴보니까 없어. 그래서 자기가 나온 그 사람의 마음맛을 딱 봤더니 깨끗하게 소재되고, 귀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겠어. 또 쫓겨나.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더 악한 귀신, 힘이 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타락해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 가만히 대화를 나누면요, 오히려 처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도 더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요,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을 풍지박산 나게 하고 황폐케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뭘까? 특별히 마귀가 주로 역사하는 장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군데서 이제 다양하게 역사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역사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주보지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며, 마귀가 일하는 중요한 장소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각.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귀가 특별히 침투를 해요. 그 마음에 그 생각, 이 생각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 관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야 되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거룩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사명 감당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당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시험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운데,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아니, 성령이 마귀 시험 못하게 막아주시는 분인데, 아니,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 받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1절, 2절을,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아니, 마귀가 이끌어 시험했다는 하면 이해가 쉬운데 성령님은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도록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할 때에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나마 이제 나머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마귀와 영적 전쟁하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이든 거룩한 일이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항상 영적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선한 일을 한다 하면서 마음을 방심하면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영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영적으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금식하고 나면요, 모든 것이 돌덩어리도 똑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착시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했을 때 가장 연약해진 것이 뭡니까? 바로 굶주림, 배고픔. 여러분, 이때 마귀의 시험이 들어왔어요. 우리들도요, 가정에 고난이 있거나 가족 간에 불화하거나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실 때 벙어리 귀신이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나 듣지 못하는 귀신이나 간질하는 귀신, 이 질병 다음에 귀신자를 자주 사용하는 걸 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연약한 그것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는 그렇게 이제 먼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질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분을 내기 시작하면 죄를 짓기 쉬워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라는 것은
지금 성전을 출입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성전 꼭대기 교만해지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만해질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깨워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한다는 거. 그래 이단들 가보면요. 이단들 만나보면 끊임없이 성경책 가지고서 막 찾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8절 9절을 같이 보시면요. 같이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공이라는 것 중요하지만은 잘못하면은 그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욕심 천하만국.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걸 보면요. 양심도 팔아먹어요. 전혀 양심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악을 가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정치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는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신앙생활하니까 아니에요. 그럴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꼭대기에 쓰워요.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도 인용하면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 다니지만은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시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심에 끌려서 교회에 다니는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은 한 발은 세상 욕심에 다려놓고 그럴 때 마귀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세 번 시험 받을 때마다 물리치셨던 것은 그 승리하셨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통점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고요.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 붙들고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가져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마귀를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명해야지 적당히 이야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하고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러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비결을 설명하죠. 우리 주보지 야고보 4장 7절을 보시면은 야고보 4장 7절 가져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명해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분명히 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영적으로 이 생각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염려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면은 그 생각이 또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면서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사탄을 명하고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마귀가 신속히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많이 해요. 이렇게 명하면 도망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환청,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그래요. 자꾸 무슨 음성이 자꾸 들려진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환각, 그러니까 환시, 그러니까 환상 체험을 해요. 환상. 그래서 어떤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 환상 체험도 하고 환청,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상담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거 오늘은 여기 하지 마라. 뭐 못을 박지 마라. 뭐 어디 가서 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음성을 들을 때에 세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음성을 분명히 듣는 경우가 영음 체험이라고 하죠. 영음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마귀도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정신적인 이상, 연약해서 질병으로 인한 환청 현상이 나타나는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인지 이거 쉽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 체험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첫 번째는요. 그런 것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마귀의 음성이다, 정신적인 질환이다, 환청현상이다. 그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성경 찬송가를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비록 그게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네가 왜 그걸 분별하지 못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일 때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면서 선한 길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귀의 음성은 그쳐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 그럴 땐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정신과에 가서 또 약도 먹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보완이 되면은 또 그런 환청 증세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 그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들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마음, 그 장소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라.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때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게 아닙니다. 방심해서는 안 돼요. 성전 꼭대기에 교만할 성경적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또 기록되었어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제대로 몰라. 이단들에 빠져요. 또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으로 성공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있다면은 그 사람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특별히 마귀는 명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그럼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가르치고 기도로서 양육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곳에 있고 마귀와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또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로서 늘 살아가고 기도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추진하고 마귀에 틈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마귀의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마귀의 생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서 양육받아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대신방 가정마다 꼭 하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레위기 성경 통독 6차 경건 훈련이 교회에서 15일 날 있습니다. 신청은 장로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기뻐요. 걱정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전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또 주일원금 여러 모양으로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그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그 믿음, 그 경건을 받아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넉넉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시고 또 육신도 강건토록 도와주셔서 남은 때 주로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